사랑하는 성상가족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예배 되게 해 주옵시며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귀한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홀로 하는 하나님께 전하나니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은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은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힘 주신다. 아멘. 성시교독입니다. 교독문 85번 요한 1서 4장입니다. 교독문 85번 요한 1서 4장입니다. 제가 교독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꿈은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경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세 번째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영광 중에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3차 대유행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1년 동안 너무 많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견딜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어린아이의 생명이 너무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빛과 소금인데 빛을 잃고 맛을 잃어 버린 우리들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도구로 보내셨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대언자로 단회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마음문을 활짝 열고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새겨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성령님 지혜를 주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이 상황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린 이 귀한 시간, 이 예배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셔서 은혜 받은 대로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676년에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요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약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2.5단계에서 3단계 준하는 상향 조정에 따라서 1월 17일 주일까지는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비대면 영상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연말 정산 신청입니다. 연말 정산 기부금 내역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들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진정되며 종식되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 모여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성 다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였고 성전 부지 확장 헌금 드리며 정성을 다하는 손길마다 하나님 큰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기한 전에 결실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황충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창고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나는 동안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리고 주일 헌금 드리며 주의 사랑 나누고자 구제 헌금, 성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손길마다 복 주셔서 넉넉하게 하시고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하시며 그 손에 재물 얻을 능을 다하시고 땀 흘리고 수고할 때마다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아로새겨져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올해는 어찌하든지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오늘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실 때에 믿음을 회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을 회복합시다. 오늘은 2021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세 번째 주일에 믿음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방 유다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의 아들 아비야를 거쳐서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유다의 3대 왕이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사는 왕위에 오르자 그는 여호와 섬기는 신앙 부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2절에 보면은 남색하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이 동성애자를 말합니다. 그 땅에서 쫓아내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 나라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사라 상을 찢고 모든 성읍의 산당과 태양상을 제거하였습니다. 나라 전체에 우상과 사신을 섬기는 집이 없도록 하였고 온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며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자세한 이야기가 역대하 14장 5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본문 읽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아사왕이 한창 신앙 부흥을 일으키고 있을 때에 그때에 에디오피아 구스의 왕이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그리고 병거 300대로 무장을 하고 유다에 쳐들어온 겁니다. 이때 아사왕은 58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 에디오피아 세라의 100만 군대를 상대로 하여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그런 사정에 놓였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100만 대 58만 명 역부족으로 승산이 없습니다. 또 병거는 유다에는 전무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에 자세히 나타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부르짖는 이 아사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에디오피아 군대를 치심으로 에디오피아 100만 군사 중에 한 명도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였고 병거 300대를 전리품으로 빼앗는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나팔을 불고 북을 치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온 백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이 역대하 15장 11절에서 14절에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 이렇게 방대한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또 백성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남녀 물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런 명세를 합니다. 심지어 그의 어머니 태우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자 태우의 위를 폐위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라 버렸습니다. 아사는 철저한 여호와 중심의 신앙입니다. 아사가 이같이 하자 그때부터 20년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유다에 복을 주시고 그 나라가 태평성대하여 백성들이 잘 살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어떤 나라도 감히 유다를 넘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20년 태평성대를 누리던 즈음에 아사왕의 신앙이 변질되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태평성대 20년 지날 즈음에 북방 이스라엘 왕 바사 군대가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옛날 에디오피아 구스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 마음속에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그는 성전에 있는 금은과 왕궁에 있는 금은을 취하여 이것을 아람 왕에게 보내며 아람 왕 베나닷 군대에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아사는 이스라엘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취한 겁니다. 물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였고 이때에 선지자 하나야가 나타나서 왕을 꾸짖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9절에 나타나는데 그때 왕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반성과 회개는커녕 크게 분노하여 선견자 하나니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이에 동조하는 백성들 중에 몇 사람을 시범 케이스로 학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3년 후 아사의 발에 병이 들었는데 위독하였습니다. 아사 발에 생긴 병이 주석을 보니까 통풍이다, 암이다, 썩어 문드러지는 나병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정확한 것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사가 의사를 불러서 치료를 받고자 했지만은 고치지 못하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발병 2년 후에 아사는 쓸쓸히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사가 처음 왕위에 오를 때는 오직 여호와만 찾던 여호와 중심의 그 순수한 신앙은 어디에 갔는지 온데 간데 없고 변질이 되어서 타락한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하던 아사 왕의 믿음이 맥없이 무너져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강론의 목적을 바로 여기에 두었습니다. 아사가 믿음을 저버리고 타락한 이유를 알아보고 코로나19로 약해진 우리의 믿음을 2021년에는 회복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산가족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새해에 믿음을 꼭 회복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아사가 타락하여 믿음을 저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사 왕이 타락하여 믿음을 저버린 이유는 20년 태평 세월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가령 주님이시여 평안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 가정의 평안, 생활의 평안, 그리고 부귀 영화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늘상 입버릇처럼 간구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어 교회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직장이 평안하고 생활이 부유하고 안정이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간악하여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태평성대를 누릴 때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만들고 섬겼습니다. 오늘날 또 세계 정세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복음이 대성황을 이루던 구라파를 보십시오. 그 나라가 잘 살게 되고 평안하게 되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 텅텅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어있는 교회를 영화관으로, 비어있는 교회를 술집으로 팔려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날이나 오늘이나 무서운 함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안하고 좋은 환경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그들의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복의 근원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회복의 근원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 건지시는도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가 전한 이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은총과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고난과 괴로움을 더하사 그 고난과 괴로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되찾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늘 태평성대를 누리는 오늘 아침 예배하는 우리 성산가족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환경 가운데 비가 오는 날이 있고 바람 부는 날이 있으며 추운 날이 다가오고 또 코로나19와 같이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돌이키도록 기회 주심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로 즉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이 곁길로 갈 때에
그들에게 채찍질하시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20년 동안 태평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믿음이 변질되고 타락하여 그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며 저녁에 늦게까지 연락을 취하고 이 세상에 도취되어 이 세상만 즐기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2021년 코로나19 접종을 지구촌 여러 나라에서 시작을 했고 이제 우리도 세 달부터 이제 접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새해는 코로나 종식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의 신앙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좋은 세월이 올 때에 과연 우리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관건입니다. 만일 우리가 타락하여 곁길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 이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세월이 올 때에 우리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앙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로 마음 굳게 다짐하는 우리 성산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려면은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야 하는데 아사는 인간적인 방법을 쫓아서 실패했다는 거지요. 아사 왕이 타락하여 믿음을 저버렸던 이유는 첫째는 태평 세월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 문제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아사 왕은 타락하여 믿음을 잃어버렸고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다가오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허둥지둥하여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의 명철을 이용했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3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사는 자기 힘으로만 유다 나라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웃 나라 왕 아람 왕 베나닷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은금 재정을 모으고 왕궁에 준비되어 있는 국고인 은금을 모아서 가리지 않고 이것을 다 모아다가 아람 왕 베나닷에게 갖다 바치면서 당신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서로 동맹을 맺어 화친한 것처럼 당신과 나도 동맹을 맺고 화친을 합시다. 그러므로 이 은금을 드릴 테니 이것을 받고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쳐 주시오. 자, 이렇게 원병을 청한 겁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군사 동맹을 맺고 군대 파견을 간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본 선견자 하나니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에디오피아 구스 왕이 쳐들어왔을 때는 게임도 되지 않는데 100만 명 군사를 이끌고 왔을 때 58만 밖에 안 되는데도 기도하여 믿음으로 물리쳤는데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원병하는 것을 보면서 선견자가 왕을 꾸짖었던 겁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년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군사 동맹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니까 이 일은 왕이 망년때에 행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망년때다는 말은요, 정신없이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뭐 치매가 걸린 사람처럼 제정신이 아닌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래요. 아사 왕이 지금 믿음이 타락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의 신앙이 타락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쓴 것에 대하여 엄히 경고한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고, 또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갈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나 경험을 따라 살아서는 아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참작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성도가 최후 문제의 결단을 내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과 함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가 세속에 파묻혀 살면서 우리 주변의 환경의 변화, 역사적인 변천, 그리고 국가 제도의 변천, 경제적인 흐름의 변천, 이런 것이 성도에게 심각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도의 사고에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빠져서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길로만 나아갈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매일같이 성경 읽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반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가족이 반대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런 비난과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결단할 때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요, 삶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명철과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만나면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아사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불행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 그 문제를 놓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산가족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사와 같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 2021년 새해에 그리고 우리의 남은 미래는 오직 믿음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사왕이 타락하여 믿음을 저버렸던 이유는 첫째는 20년 태평 세월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 둘째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 종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16장 10절에 보니까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께서 주의 종 선견자의 입을 통해 책망하십니다. 혹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고요하고 잠잠하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이 날선 검과 같아서 여러분의 마음속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심장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하여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마치 벌거벗은 사람처럼 여러분의 잘못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내 마음이 괴롭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언제나 좋은 말씀만 골라서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좋은 의사, 양심 있는 의사는 환자가 병들었을 때에 병들었다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하는 겁니다.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건강하다, 당신은 괜찮다, 당신은 오래 산다, 거짓말을 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환자는 그 거짓을 믿고 치료의 시기를 놓쳐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죽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픔이 있어도 잘못된 것은 예리하게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검을 꽂아 찢고 수술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수술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등을 돌릴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사 왕이 바로 그러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는 선견자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회개의 이 호기를 놓친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선견자가 와서 아사 왕을 꾸짖을 때 아사 왕이 만일
다윗 왕처럼 보좌에서 내려와 앉아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이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한마디만 했더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화를 거두시고 복을 주사 생명을 구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꾸짖을 때에 여러분을 내버리기 위해서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돌이키게 하사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려고 꾸짖으시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은 꾸짖지도 않는 것입니다. 꾸짖음이 있을 때는 아직 버림받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꾸짖음이 있을 때에 듣기가 괴로워서 하나님을 저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아사가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은 선견자 하나니아를 보내서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사를 아직 버린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등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아사를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속에서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부하면 마음속에서 회개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얼굴에 먼지가 묻은 것을 자기 스스로는 모릅니다. 거울을 들여다 보아야 자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들여다보고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비로소 자기 잘못이 드러나기 때문에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한번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신앙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사도 처음 왕으로 등극할 때는 여호와 신앙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어떤 신앙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있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의 행실에 두루마리기를 빨아야 할 이유입니다. 매일같이 회개하여 거룩함에 이르도록 힘써야 할 이유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듣거나 읽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나요?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 없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이것은 마치 꽃병에 꽂아놓은 꽃과 같아서 겉으로는 화려하고 보기 좋지만은 그런 믿음은 뿌리가 없는 죽은 믿음이요 헛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번지름한데 화병에 꽂은 꽃은 뿌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마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말씀에 꼭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읽음으로 영혼이 영양실조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선견자를 감옥에 가두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크나큰 실수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닭을 잡는다고 새벽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었다고 해서 새벽이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견자를 감옥에 가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는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패망의 길로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선견자 하나자를 통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돌이킬 수 없는 패망의 길로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 회개함으로 우리는 기회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코로나19 이후를 생각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되돌아갔을 때 이제 백신 예방 주사를 맞고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래서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아멘 할렐루야 하고 다시 우리가 모여들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사람의 수단 방법으로 가버린다면은 결국 그는 돌이킬 수 없는 패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19가 종식되면은 우리의 믿음은 바로 회복된다. 점진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우리는 바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한다. 이 믿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끝나는 동시에 우리는 다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2021년 새해는 신앙을 회복하는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세 번째 주일에 믿음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사왕이 타락하여 믿음을 저버렸던 이유, 첫째, 20년 태평 세월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앙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둘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사는 실패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셋째, 주의 종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듣지 않았다, 들었다, 이 이야기는 듣고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사도 듣기는 들었죠. 순종을 안 해서 그렇지 아사도 들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1년 올해는 틀림없이 코로나가 종식된다. 확신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백신 주사를 맞게 되면, 예방 주사를 맞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끝나느냐 그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아무튼 우리가 코로나19는 종식된다. 그랬을 때에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절대 잊어먹으면, 이거 시간을 끌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사탄이 틈타고 우리의 믿음이 그냥 나약해져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끝나는 동시에 내 믿음은 바로 회복한다. 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차차 믿음 회복하지 큰일 납니다. 아사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신앙 회복의 기회를 놓치고 돌이킬 수 없는 패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고 우리 성산가족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 모두는 2021년 새해에 오직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분 동안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다짐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은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믿음을 회복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사 왕의 타락의 형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20년 동안 태평 세월을 주셨는데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그는 인간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했지만은 그는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의 종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2021년에는 믿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아로새겨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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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또 올해는 하나님께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에 우리의 믿음도 즉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사 왕처럼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옵소서. 그는 처음 왕으로 등극할 때에 여호와 신앙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우상을 철폐하였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어머니의 위까지도 폐위시켰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셔서 20년 태평 세월에 그의 믿음은 변질되었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으며, 북방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에 인간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베나다 군대에 청병을 하고 그는 군사를 의지했습니다. 잘못되어졌다고 주의 종 하나니아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선견자를 감옥에 가두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발에 병이 생기고 그 지병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냐를 보면서 하나냐의 전체를 하나냐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 아사왕을 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사왕의 전철을 밟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사왕의 전철을 밟다가 실패하는 자가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믿음의 길로 감으로 인해서 2021년은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회복하는 복된 해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범사가 형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존지고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녀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보호 인도 함께 하시는 은사가 우리 성산 가족들 머리 위에, 시청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들과 생업 위에, 군인간 청년들, 해외 거주 성도들, 환우들,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위에,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미자립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세계 도처에 흩어진 교민들 위해, 코로나19와 싸우면서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주의 종들 위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아사왕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 믿음의 길로 나아가며 코로나가 종식될 때에 믿음을 완전히 회복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부시옵소서.